저의 학점 판정으로 인하여 성도님들께 적지 않은 죄송한 마음을 지금도 표현하지만 이 죄송한 마음이 필히 좀 전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초기에 열이 있었을 때 곧바로 검사를 받았다면 추석 연휴 이전에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 성도님들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저의 판단의 착오로 모든 분들께 큰 불평과 피해를 초래하여 진심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와중에도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빠른 회복의 은혜를 입게 도와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큰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이 죄송한 마음 잊지 않고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 헌신의 힘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여러분과 함께 수요일에 때 나눴던 말씀들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민수기 한 권의 책을 들고 말씀을 나눴는데 광야에서 배우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민수기에서는 비극적인 전환을 맞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돌이키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물론 죽을 것 같은 그 광야를 인도하시는 것이 과연 선하신 하나님이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 광야로 하나님께서 내모신 이유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네 가지로 함께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내게 주신 은혜를 세어보는 장소가 바로 광야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장소가 광야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소가 광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저주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새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라는 장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공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가지의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깨달음 속에서 그 광야의 길이 눈물과 고통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며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말씀으로 가나안 땅 맞은편에 서서 이제 모압 평지 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아야 될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신명기 1장부터 34장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설교가 굉장히 길기는 하지만 설교의 주제는 딱 세 가지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의 과거의 삶을 회고하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모세가 설교를 하고, 두 번째는 자기를 스스로 반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법정 내용들을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이루어질 축복과 저주를 기억하는 예언적 메시지를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 편의 주제 설교는 구세대가 이제 광야에서 멸망당했으므로 신세대,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다시 들려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앞서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는 그들에게 설교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은 1절의 말씀에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누군가의 말씀을 전해 듣기 이전에는 그 가르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크게 획을 그어 설명을 한다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크게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은 말할 수 없이 너무나 많은 것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고 어떤 손길로 인도해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냐면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해 준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구원해 준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그 상대를 바라보고 내가 당신을 주군으로, 내가 당신을 왕으로 받들어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앞서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주가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의 현장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뭔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라면 학생들은 선생을 존중해야 그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 선생을 어떻게 존경하느냐에 따라 공부하는 태도도 바뀌어지게 되겠죠. 저도 초등학교에 만났던 선생님들을 기억해 보면 제가 가장 존중했던 선생님 한 분이 5학년 때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받지 못했던 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공부하는 즐거움을 그 선생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1에서 6학년 동안 6분의 선생님을 만났는데 저에게 유일하게 영향을 주셨던 분이 5학년 때 만났던 선생님이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저로 인해서 어떤 존경을 받게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다른 선생님과 다르게 저에게 베푼 사랑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남 같지 않는 하나의 섬김이 저에게 이루어졌었고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선생님에 대한 감동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선생님과 함께하는 것이 늘 즐거웠습니다. 쉬는 날 선생님이 불러도 거기서 같이 가서 함께 등산하며 지냈던 것이 초등학교 5학년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면 그분의 가르침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다시 4절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나가 믿고 있고 누구나가 받고요, 또한 누구나에게 주는 한 분의 하나님으로 기억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베풀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받는 개인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하나님, 또한 나를 유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들으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상천하지에 오직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고 누구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도대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길래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자연 종교의 위험성이 있는 곳입니다. 자연 종교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사람의 이성적 통찰에 의해서 바탕을 두는 종교가 바로 자연 종교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인식하는 것을 통하여 받아들이는 종교가 자연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종교 안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떤 물건에 초자연적인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주물 숭배가 있고, 또한 많은 신의 존재를 믿는 종교 형태의 하나인 다신교가 있으며, 특정한 자연 현상이나 자연물을 신성시하고 숭배하는 자연 숭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연 종교가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건너보지 못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 안에 자연 종교가 심어져 있고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걱정이 지금 모세한테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입니다. 왜 모세의 마음을 이렇게 극도로 불안하게 만드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25장에 보면 시딤에서 일어난 바알부올의 범죄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 왜 모세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냐면, 그들이 받았던 이 유혹이 가나안의 종교적 풍습들의 무방비로 당했던 단적인 하나의 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번 무너진 적이 있는 것을 모세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미 한번 무너져 있는데 또 무너질 거라는 그런 두려움과 엄습이 모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다시금 일러주기 위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에 있는 그 자연 종교는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이전에 있던 생활 방식들 또한 새롭게 바꿔야 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목 민족으로 살다가 이제는 농경 민족이 되어 살아야 합니다. 생활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생활 방식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이 장소와 또 다른 환경을 거하게 되면 내 나름대로 생활 패턴이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는 내 생활 패턴대로 살지 못하는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로 얼마나 우리가 많이 답답하고 또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내 패턴으로 살게 되면 못 살 것 같으니까 그 상황에 맞는 삶의 패턴들을 또 받아들이며 살았던 것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한번 경험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것입니다. 전혀 생활해보지 않았던 농경 생활을 이제 막상 들어가서 해야 되니까 얼마나 두렵고 초조하겠습니까? 또한 그들이 했던 모든 방식들을 또한 이걸 담아내야 되는지 아니면 담아내지 말아야 되는지 그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꾸어야 될 이 생활 풍습은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는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봐야 될 것이고, 또한 그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예식을 통해서 비가 내리는 것을 또한 보게 된다면 그들의 마음이 크게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떤 백성들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백성입니다. 광야에서 이동식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민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10년을 광야 생활을 해왔던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농경 생활은 또 다른 상황이죠. 하늘에서 비가 땅에 흡수되어 결실을 맺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신명기 1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말합니다. 이 말을 비가 없다면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조건을 다십니다. 신명기 11장 13절로 15절 말씀을 한번 교도가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비가 없다면 내가 비를 내리게 할 것이다. 광야에서도 없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이들에게 갈등이 생길 수 있겠죠. 이들이 삶으로 배운 가르침의 내용이 이미 광야에서 이미 담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산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남겨진 이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고 그에 대한 예식으로 비가 내리고 열매를 주셨다는 정보가 백성들에게 주입되면서 이전에 교육받았던 것들에 대한 갈등이 생기면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의 문화에 맞는 삶의 형식을 갖추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들을 때 이대로 살면 되겠다라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이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너무나 괴리감이 깊어 누구도 말씀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변명일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그들은 경험해야 되고 그 불완전한 삶 가운데서 그들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도 영원한 가르침이 가나안 땅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가르침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가르침이 지금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땅에서 양옆에 두고 있는 실제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한 내용들을 말하기에 앞서서 너희의 하나님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그 땅에서도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희가 잘 알고 있는, 너희가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2절의 말씀처럼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 하나님 누구냐에 따라 내 마음속에 그 경외하는 마음을 일으켜 그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분의 영원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을 모세는 6절에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서로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매어 기호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가르침을 둘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손목에 매어 기호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잊을만 하면 또 보고 확인하여 잊혀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육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전에 배웠던 것이 있을지라도 어느 한순간 어떤 하나의 정보로 인하여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새로운 정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훔치고 내 마음을 유혹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보를 접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간에 드어지는 생각은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저렇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거나 재앙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구나. 뭔가 모르게 우리 눈에 보일 때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전에 가졌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식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내가 잘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받았는데 바깥에 나가보니까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와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신앙인이 그와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잘 사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뜻 내 것을 내려놓고 그의 방식들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끝도 없는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세상의 학식,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는다 할지라도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렇다요, 이 종이 한 장의 차이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배워도 많은 학위가 있다 하더라도 내 지식이 내 배움의 현장에서 떠나지 않아야 함을 늘 깨닫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위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 받들어진 그 사람들의 고백은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고백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지금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새기고 강론하고 가르치고 표로 삼고 기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방식대로 이 영원한 가르침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세상의 법칙 가운데 살아있는 영원한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그분의 영원한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원한 가르침을 내가 왜 받아야 되는가라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모세가 설교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가르침 안에 거하는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으로 약속한 이 3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과 하나님 바깥에서 머무는 삶은 지금 현장에서는 과정 가운데서는 분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하였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바깥으로 삶대로 살아가게 될 때 뭔가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하여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하는 그 유다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기억하시죠? 바로 손주 요나단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레갑 자손들이었습니다. 그 자손들만이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과 앞에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 앞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을 것 같아서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누군가에 양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또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장차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 약속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에 바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는 것이 장장 내 앞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주입되어지는 많은 정보 가운데서 현혹되고 미혹되어 자꾸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가르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또한 그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언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말씀의 가르침을 혹여나 우리가 받지 않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유일한 한 분이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시선을 집중하게 되고, 그 집중된 시선 안에 내 마음속에 없었던 하나님의 경외함이 자리 잡게 되어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을 우리 속에 두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이 영원한 가르침 안에 머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우리를 크게 번성하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그 영원한 가르침이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늘 거하여 하나님의 복된 삶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